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25살까지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춘답니다. 그리고 35살부터 퇴화가 시작이 되고 40살부터는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날마다 늙어지고 이렇게 쇠퇴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익어가야 되고 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겠지만 우리의 나이나 또 우리의 외모나 또는 우리의 어떤 성취, 성공이나 또는 학력의 정도에 따라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질 때 성숙이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성숙해지는데 그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 또는 테스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고보 기자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래서 2절에 그랬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다가왔을 때 행동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로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고 또 낙관적으로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고 하면 시련이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도구다. 그리고 시험이 끝이 아니라 인내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또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검증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험은 우리가 다 알지만 아무런 예고가 없이 뜻밖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색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룩진 상태로 다가오는 것들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련의 이런 시험의 기간이나 강도가 다 다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4단계가 되면 예배도 다 중단되고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번 주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튜브로 드려야 되나, 굉장히 일주일 동안 시험 기간이었을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귀천을 떠나서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이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같이 찾아온 이 시험이거든요. 테스트거든요. 인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 시련 또는 이러한 것을 통한 우리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혹시 시험이 다가올 때, 갑자기 다가올 때, 예고 없이 다가올 때, 누구를 막론하고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또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많은 시련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또 교회에 찾아온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라. 여러분 한번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그렇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믿음은 시련의 인내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하여금 그러한 시련을 인내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와도 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시험이 왔었을 때 그것을 인내로 성숙해지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험 자체를 해결하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의 상황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버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할 때 부족함이 없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 무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 도자기 가마에 넣고 1900도 근처도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불을 떼가지고 다 꺼내잖아요. 꺼냈을 때 그 도자기가 이상이 또 흠이 있으면 망치로 갖다 깨다 이렇게 부셔요. 그리고 잘된 것은 이 도자기 도인이 그것을 합격품이라고 그래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인내로 성숙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성숙한 자다. 합격생이다. 합격품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왔었습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져야 된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 중 하나가 여러분 잘 알죠? 오래 참거나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 아닙니다. 성급함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인내는 뭐냐? 견디는 사람입니다. 견디는 사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만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혼하기도 하고, 견디지 못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견디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왔었을 때,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디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시험, 테스트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서 너의 신앙은 내가 볼 때 합격품이다. 너의 신앙은 진짜다. 짝퉁이 아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숙해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왔었을 때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극복합니다. 또 시험을 인내할 때 우리가 성숙해져서 극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성숙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시련, 어려움, 고난, 이 테스트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시험거리, 눈만 뜨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와요.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다가와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가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5절에 있는 말씀, 왜 굳이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시험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살아가는 기술. 따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 테크닉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방법,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아가는 스킬을, 기술을, 테크닉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 이 말씀에 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지혜는 시험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경직돼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탁 닥쳐면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경직되고 좁아져요. 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혹시 당해보셨어요? 보이스피싱 딱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너무나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왜 그럴 줄 알아요? 생각이 좁아졌어요. 이때 지혜가 없으면 그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모든 것을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는 이를 극복하는 도구, 시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혜라는 거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익숙한 도움의 수단인 돈이나 관계, 권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당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누구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관계된 사람, 혹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나? 이거를 먼저 찾게 된다고. 혹시 내 뒷배경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권력자는 없는가? 그걸 많이 찾는다고 하는 그.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심재수 장로님인데 이분이 현금 자동 인출자예요. 그것을 처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하는 장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라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장로들 수두룩하죠. 근데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근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는 아주 좋은 지혜, 아이템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마 이 현금 자동 인출기도 아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아마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가 살면 기업도 가정도 산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가 살면 기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삶도 살고. 왜 그렇게 써요? 기도할 때 지혜가 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8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 딱 두 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거라. 구하되 믿음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이 흔들리면서 구하지 말고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요, 지혜를 주신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시험거리, 국가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거리,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다 겪는 이 시험거리, 코로나 다 속수무책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해결하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극복해. 또 인내하며 내가 다듬어질 때 내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찬양 1절에 보시겠습니다. Oh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주여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함을 통하여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년 나가고 기록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 보시기에 합격되어지는 온전한 자요 성숙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월 저희 가정에서 윤영성 주님 감사하고 제가 드리고요. 건축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정금은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버텨내고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와 건축, 감사, 주정 또 우리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염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힘차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은 제자훈련 제2권 12과 중간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 주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이사야 43장 말씀 이하로 계속 묵상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도 보내드렸지만 서울에서 서울 행정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중에 교회들마다 가능하다고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년 내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자, 기도자, 그다음에 헌금위원, 안내위원, 그다음에 찬양 인도자, 기도자 이런 분들은 예배 참여할 수 있어요. 20년 이내. 우리 교회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 때문에 시험당하지 말고 그냥 매주일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지만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유튜브 방송을 잘 많이 못 나오셨네요. 기회는 이때다 하시고 출타하시는 것을 제가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신 분은 설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하면 올리려고 참여하셨으니까 하나씩 댓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배에 우리 교회는 예배 참여제 지장이 없으니까 방역 수치만 정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시험되지 않기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참여하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젖은 서요 안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전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